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나이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그것도 사랑이고 마침내 예정대로 우리 구원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신 것도 사랑이고 오늘날도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지만 이런저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보충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힘쓸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어쩌든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실패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기간은 짧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염려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참 보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연약한 것 같으나 굳굳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든든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일 때문에 멀리 출타한 정도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치료하는 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참 분망한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
354장입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475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섭섭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들이 다 아는 사랑장입니다. 나는 과연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에 사랑이 정말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영생으로 이끄는 사랑이고 평안과 참 생명을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고 결국은 참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버섯을 보더라도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고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수수합니다.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이 버섯은 아주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울긋불긋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걸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사람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정력이 불타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정말 평생 못 살 것 같고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참 육체의 사랑이었고 이성의 사랑이었고 정력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그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더 진한 것 같고 더 진실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계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참 얼마 가지도 못하고 파산이 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알맹이가 뭘까? 그 인간의 사랑의 알맹이가 뭘까? 알맹이를 파보니까 악이더라고요. 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끌어붙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적어놓은 사랑이 뭡니까? 하는 책들도 많이 보면은 자기에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끌어다니는 사랑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은 그래도 사랑이 좀 오래가고 진지해지고 바른 사랑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그 중심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는 세상의 생명까지 바칠 것 같이 보였는데 좀 전에서 틀어져서 헤어지자 그러면 가고 칼로 찔러버리고 그 인간의 사랑입니다. 악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었던 거지 차지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이면 상대방 잘 되게 해주고 영생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헤어지자 그러니까 가서 찔러버리고 엄마도 찌르고 아빠도 찌르고 이번에도 신문에 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도 찌르고 부모도 찔러갖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뭐라 말이지요? 악이기 때문에 악이. 그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심이 뭐지요? 악의 반대가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가? 뭘 더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못하면 실패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세상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늘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걸 바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온전한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에 더 치중하고 성숙한 것보다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다가 후성세월하고 실패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참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고 도망간 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남편이 병들었다고 다 까버리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동력자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 여자를 만나서 보니까 여자가 안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캠퍼스 커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그 여자가 고향이 대구인가 어딘데 집에 방앗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고향이니까 이제 뭐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신촌에서 다니는데 연세대학 다니다가 둘 다. 그래 방학 때니까 남자는 집이 서울이라 있고 여자는 대구니까 내려갔어. 대구 내려가고 집에 있다가 방앗간 하니까 엄마를 도와주다가 방앗간에 기계에 찔려갖고 이걸 잘라버렸어. 팔이 이쪽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 연애하다가 젊은 여자가 팔이 하나 없어지니까 팔이 하나 없어진 나를 사랑해 줄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변함없이 사랑해 주더랍니다. 여자가 감동해서 그래갖고 변함없이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8년 위에니까 70이 넘었는데 잘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안이 감동을 받았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처남도 장로님이 되고 다 그냥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게 됐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 그게 진짜 참 사랑으로 다 집안을 구원하게 됐고 이게 사랑이구나 감동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게 사랑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해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어디 있어? 열심으로 사랑할지.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모든 죄도 허물도 덮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좀 덮어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왜 서로 못 먹어서 헐뜯고 싸우고 이러는 세상이 됐습니까? 요즘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참 과시하고 자랑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어쩌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뭘 덮어주는 거지요? 죄를 덮어주는 건데 요즘 보면은 서로 못 잡으면서 그냥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불의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의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이 참 지옥 갈 사람을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왜 싸워야 되고 왜 미워해야 되고 왜 다투어야 되고 왜 질투해야 되고 왜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은 물질을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사람을 죄 안 짓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참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이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면 줄수록 유익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딱 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은 그 미움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인해서 미워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이럴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못 줘요. 그러니 참 나는 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질투가 심하고 미움이 심한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주면 그거 가지고 더 질투하고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과 평안이고 미움은 사망과 멸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평강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 복이 있어요. 상대방을 정말로 위한다면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참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뭘 찾아가느냐?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부모는 사랑이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사랑이 있어서 부모를 갖다가 자꾸 아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사랑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무지무지 엄격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참 무섭고 겁내고 멀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 카랑카랑하고 콱 하고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은 오로지 그냥 먹는 거 있으면 돼. 먹는 거. 근데 아버지가 이 뭡니까? 여름에 조금만 하면 상하는데 먹으려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 위험해서 못 쓰지. 전자레인지만 쓰면 되는데 전자레인지 쓸 줄을 몰라. 전자레인지만 쓸 줄 알면 아무거나 주면 탁 대표갖고 먹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이 오는데 어느 날 오는지 잘 몰라. 그게 꼭 도시락 올 시간 되면 내가 전해서 아버지 도시락 올 건데 나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날은 미리 나가서 가져온 날도 있고, 어떤 날은 2시간, 3시간 지나도 몰라. 그냥 빨리 나가보세요. 와 있어.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월수금 일주일에 3일 도시락이 오는데, 오늘 도시락 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벌써 가져왔어. 식사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아침에 다른 거 주정거려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럼 도시락 언제 먹을 건데, 좀 이따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아직 따뜻하고 좋아. 따뜻하고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차가운 거 먹기 싫은 거예요. 차가운 거. 그런데 도시락이 차면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웠어. 야, 참 세월이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는 뭘 하더라도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합니다. 실수를 해도 기뻐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참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까? 이런 동기 가지고 하면은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동기가 줍니다. 그런데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것이 동기가 되고, 욕심이 동기가 되고, 시기가 동기가 되고, 그래서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동기가 돼서 하더라도, 미움이 동기가 돼서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를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는 뭐가 동기입니까? 사랑이 동기입니까? 질투가 동기가 됐습니까? 시기, 미움, 질투가 동기가 돼서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형들이 잘못된 행동도 섭리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이끌기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은 형을 참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줬지만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돼서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지만, 내가 참 선을 이루는데 미워가지고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데 쓰임받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지만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형들은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있으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요셉은 사랑이 충만해 있으니까 점점 총리가 되고 부유해지고, 결국은 사랑이 충만한 요셉이 형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됐다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도 사랑의 교회가 되면 점점 늘어날 텐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사랑이 넘치고 좋아가지고 기뻐할 텐데, 좀 사랑이 참 제일 먼저는 저한테서부터도 사랑이 좀 없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언, 이 말 잘하는 거 이것보다도 좋은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할 수만 있으면 똑같은 말인데도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참 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참 뭡니까? 미국이 치포에 가입하라 그러는데 중국은 치포에 가입하지 마라 그러고 어째야 됩니까? 치포에 가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반도체 만드는 모든 장비라든지 참 뭡니까? 그런 어떤 특허라든지 노하우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기술 쓰지 마라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못 만들고 생산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가입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 한 60%를 중국에다 판다 그러니까 중국에 참 팔아먹어요. 사실은 치포에 가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중국이 필요하면 안 살 수가 없어. 무조건 사야 되는데, 아무튼 참 그래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 가서 왕이하고 만났는데 치포에 가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가입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 치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이 되겠는데, 일본이 중국을 대변해 주겠냐? 미국이 중국을 대변해 주겠냐? 대만이 중국을 대변해 주겠냐? 우리 한국이 거기 가입해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입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왕이가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말 잘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같은 말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같은 말이라도 좀 잘못해서 입상스럽게 말하면은 그거 얼마나 구원에 방해됩니까? 이 말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말 잘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의 말이 뭘까? 아름다운 말일까? 듣기 좋은 말일까? 참 목소리가 고운 말이 천사의 말일까?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 말이 천사 말인지, 영어가 천사 말인지, 우리나라 말이 천사 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가면 미국에서 믿는 사람도 오고, 일본에서 믿는 사람도 오고, 한국에서 믿는 사람도 오고, 중국에서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긴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한국말 씁니까? 영어 씁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면 천사의 말을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 같은 말이라도 오해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천사의 말이 아닐까. 그러니 무슨 말이라도 오해하는 일도 없고 잘못 듣는 일도 없고 다 통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온 사람도 다 통하는 그 말이 천사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생명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꽹과리 두드린다고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게 꽹과리 두드린다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말을 잘하더라도 이게 그 말하는 중심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좀 말을 더듬더듬하고 잘 못하더라도 그 참 말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서로 화목하고 잘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건 사기꾼입니다. 말 못하는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걸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사기꾼들 잘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어. 풍채도 좋고 얼굴도 인자한 온화한 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에 얼마나 잘생겨.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안 그러고 어떻게 사기쳐서 남 돈 다 빼앗아갑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나싱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인도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마대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한 사람 하늘나라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입 중에 제일 큰 수입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입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서 이거는 참 하늘나라 가면 그 큰 어떤 유익이나 수입은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언하는 눈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참 신앙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참 야단 맞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지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야단 맞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선지자가 누구였지요? 그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배를 탔던 사람이 다 죽게 됐을 때 내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풍랑 속으로 던져서 죽게 하면 당신들이 안 죽을 거라고 그런 희생도 있었지만 요나에게는 믿음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희생도 있고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고 보냈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뭡니까? 이 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민족들인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이 회개하고 복받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 이룰까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믿음도 있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도 있었지만 전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야단 맞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나중에 깨달아서 돌이켰겠지만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면 뭐까지도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이 제일 기본입니다. 믿음에서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더 나은 구원을 이루는데 뭐가 최종적이지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 믿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구원을 이루는데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마지막으로 뭐지요? 사랑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의 이런 걸 다 이루고 사랑까지 더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덕이 없으면 사람 구원하지 못해.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저 사람 믿기는 믿는데 덕이 없어. 다 사람에게 그냥 실어버린 바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이루겠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의 이 7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뭐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맞으는 소금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헌금하는 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 돈 얼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원수하고 소송하고 그러는데 그거 참 구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 자기 몸을 내어서 헌신하는 거, 자기 몸 망가지면 인간이 다 끝나는데, 인생이 다 끝나는데 몸이 망가지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사랑이지요? 뭐가 사랑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거 없으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맛있는 빵도 많이 주고 밥도 많이 주고 옷도 주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면 그건 도살할 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이지요? 사랑이 뭐냐? 참 범죄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사랑이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 얼마나 값입니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갔으니까 몇 가지만 보는데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불의를 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 불의를 보면서도 숨겨주고 기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 뒤에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면 기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도둑질하는 걸 좋아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최고의 효도 방법은 뭐냐?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잘 봉양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건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불의를 기뻐하면 그건 어떤 경우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게 사랑이지 그걸 벗어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섭섭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 선택해 주신 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것. 그 다음 선택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그랬지요? 예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나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려고 계획을 세웠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사랑이었죠? 창조가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까? 다 만들어 놨습니까? 창조가 사랑이고 네 번째는 뭐가 사랑입니까?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는 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비가 오는 게 하나님입니다. 비 오는 걸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홍수 때도 물로 심판했는데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 건 어떻게 될까? 그걸 깨우쳐 주면서 준비하게 만드는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언제 사랑해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뭘 떠야 되지요?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누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중심이 뭐라고 그랬지요? 선. 인간의 사랑은 중심이 뭐라고 그랬지요? 악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해놓고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을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선악과를 먹고 망하자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랑에 속았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사랑만큼 큰 피해를 입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태평동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눈물로 호소하고 희생으로 하여서 감동으로 하여서 어쨌든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서울지방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럽니다. 지금 충청도로 내려왔던 비가 서울로 온다 그럽니다. 남부지방에는 감으로써 지금 저수지가 탱턱 비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고 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거 뭐 외교도 경제도 안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